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레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예배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라는 말은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인데 레위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바이크라.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셨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고 그 책의 제목입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 최선을 다하셨다. 모든 걸 다 내어 주셨다. 이런 뜻이고 출애굽기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레위기는 부르심에 대한 레위기가 이제 법전인데 법전으로 읽어도 뭐 상관은 없지만 레위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를 왜 부르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각각 모든 종류 각각 이름을 지어서 이제 부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코를 손으로 쓰는 동물을 보고 아담이 코끼리라고 부르는 거죠. 코를 쓰는구나, 코끼리. 해만 바라보는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 그 이렇게 부르시질 않으세요. 불특정 다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너, 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창조의 목적 그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셋 이름을 지을 때 그날 성경 구절로 지은 거거든요. 그날 성경 구절. 새벽 기도했던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 유온이는 온전히 바친 제물. 그래서 뭐 우리 유온이 이름이 온유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할 때 그 완전히 온전히 바친 제물 유온. 우리 유림이가 성령 강림 할 때 유림. 유건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건이. 이렇게 그날 말씀 받은 걸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기대와 소망과 사랑과 목적과 이대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낳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잘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지금 아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랑하지도 않고 뭐 관심도 없는데 왜 부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물론 여러분의 발로
오늘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셨지만 부름을 못 받았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부름을 물론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부름 받은 사람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지 못하면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가 어저께 생일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줘요.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생일이었는데 아무한테도 카톡이 안 와.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 그럼 마음 상하겠죠. 나는 괜히 태어났나 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가론유다인가 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누가 나를 챙겨주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누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누가 케이크를 사주는 것, 그게 뭡니까? 누가 나를 불러주는 거죠.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게 참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주님이 나를 매일 보고 싶어서 첫 시간에 보고 싶어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 이렇게 부르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셔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가 예배자에 관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찬송가를 올라가 이 찬송을 왜 부르려냐면 예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진짜 재밌는데 그럼 뜻이 뭐냐? 올라예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근데 뜻이 뭐냐면 한국말이랑 똑같아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외우기 쉽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 머물고 땅만 바라보고 흙으로 죽어 흙이 되지 말고 하늘로 올라와 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금요철야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도가 없어요. 왜? 기도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그럼 천국에서는 뭐 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영원히 예배합니다. 그 막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시는 분들 막 치가 떨려. 세상에 천국 가가지고 세상에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 아우 나는 그 천국 안 갈 거야. 너무 지겨울 것 같아. 그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다 예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서로 모여서 기뻐하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 첫 번째,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땅의 법칙, 땅의 원리, 땅의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늘의 법칙과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라.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고 하늘로 올라오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당연히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냐? 왜 살아가야 되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라는 무엇이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을 예배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한다. 레위기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을 총 5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첫 번째는 번제 예배자가 되라.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번제 예배자란 무엇인가?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 때, 그럼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사람을 예배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99%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100%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전심만 받으세요. 자, 내가 우리 아내를 99%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한테 준다. 부부관계가 아니죠. 사랑이란 100%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드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배자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내 인생의 꿈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내가 죽는 이유도 하나님.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예배자가 시작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번제의 예배자가 될 때 나의 목적, 나의 살아가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될 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던져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살이 찢어져라, 피가 흘러라 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번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레위기 2장 9절입니다. 레위기 2장 9절.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소제 예배자가 되라. 그것은 기념할 것을 제단에 불사르는 예배자를 소제 예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이라는 것은 뭐냐?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다 기념이죠. 그죠?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이 모든 순간을 주님과 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한쪽 눈을 못 뜨고 있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고쳐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하죠.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눈물을 흘릴 때 그 눈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예수님 좋은 것만 쏙 빼먹고 나쁜 거는 안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함께, 부활도 함께, 십자가도 함께, 영광도 함께,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너무 아파요, 눈이. 근데 이 아픔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이게 하시든지 안 보이게 하시든지 주님이 이 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가져가세요, 이 눈을.
그게 이제 소재 예배자라는 거예요. 소재 예배자. 기쁨, 슬픔, 아픔, 고통, 또 영광, 감사, 찬양, 이 모든 순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재 예배자입니다. 소재 예배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시편 150편을 거의 다 다윗이 썼는데 거기에 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시편에 눈물 가득하죠. 고통 가득하죠. 기쁨도 가득하죠. 감사도 가득하죠. 모든 순간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모든 순간을 기념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죠. 그래서 진짜 버림받았던 같은 순간, 그 순간에도 다윗은 시를 쓰면서, 이것이 바로 소재 예배자입니다.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감사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한 날이 제가 금요일이었는데 아무한테도 제가 군대를 제대한다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까봐. 그래서 아무한테도 제가 98년 2월 20일 날 제대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제대하고 집에 와서 뭐 했냐? 그때 제가 명성교회 다녔는데 명성교회 금요철에 가가지고 혼자 주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제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서부터는 친구들이랑 놀았죠. 근데 이게 바로 소재 예배자예요. 진짜 귀하고 복된 순간은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소재 예배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소재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예배자입니다. 레위기 3장 3절서부터 5절.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것을 제단 부리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화목제는 뭘 드리는 거냐면 기름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름기.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거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화목제 예배자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화목제 예배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바로 향료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화목제 예배자죠. 자기가 평생 번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3천에서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러서 눈물로 닦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나와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화목제 예배자가 아니니까.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말리시면서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제사다. 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항상 전해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챙기는 사람 아닙니다. 저축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사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메추라기를 갖다 놔요. 다 썩게 만들어. 왜 이렇게 하셔? 일용할 양식만 챙겨.
왜 일용할 양식만 챙기라고 했을까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가 걱정한다는 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은 내일을 책임지는 내가 할 거지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가 책임져. 너희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내일 매출하기는 내일 내가 날아오게 할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출하기를 날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뭐 전쟁터가 됐겠죠. 내가 더 저축할 거야, 내가 더 저축할 거야 이러면서 완전 전쟁터가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굶는 사람이 있고 지옥이 됐겠죠. 그러나 화목제의 예배자들, 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님은 나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게 바로 화목제 예배자죠. 네 번째는 속죄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서부터 15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수 없습니까? 착각 없습니까? 사고 없습니까? 죄 없습니까? 연약함 없습니까? 아니,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죄진 걸 깨달았으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 형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피해서 왜 도망 다닙니까? 죄책 때문에 그렇죠. 죄책.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도둑놈들은 다 밤에 죄를 짓죠. 왜 그렇습니까? 낮에 왜 나타나지 못하죠? 햇빛이 있는데 왜 나타나지 못하죠? 죄책 때문에 그래요. 죄책. 그러니까 이 죄책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게 다 죄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작은 다 찬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시작하죠. 대부분 모든 예배의 순서가. 그래서 리터지, 예배의 순서의 맨 앞부분은 다 회개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에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테니 항상 내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죄를 숨기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죄를 잘 용서받은 그 속죄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 예배자입니다. 레위기 5장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예배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모든 죄를 내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고, 또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린 자녀 보고 회개하라. 뭘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을 내가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 예배자입니다. 욥이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내 자녀들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속건제.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나와 내 가족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내 민족이 지은 죄가 있다면, 내 나라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뭐 쑥대밭이죠. 이때 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뭔가 혼돈이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근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회개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해야지.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두 번째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올바로 바로잡는 가장 위대한 제사가 뭐냐? 속건제예요.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정말 성경을 시작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돈에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나라의 죄악을,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속건제 없이는 회복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싸우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속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여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건 제사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속건 제사를 가장 잘 드린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혼자 회개합니다. 혼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70년 포로 생활에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성전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혼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거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정신 차려야 축복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받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떠한 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당신이나 똑바로 그냥 하래. 그러면 나머지는 다 축복을 받는데. 근데 그 말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그렇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담임 목사 당신만 잘하면, 본향교회는 담임 목사인 당신만 잘하면 되는 거야. 당신이 축복받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축복받아. 당신이나 똑바로 해. 근데 그게 저를 혼내는 말 같지가 않고 그렇게 축복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 모든 사람이 다 잘해. 언제 회복되겠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속건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이 어떻게 망합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그 가정을 회복시킬.
근데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회복된다니까요. 가족 전체가 다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해도 그 가정이 회복된다. 그게 바로 속건 제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번제 예배자. 나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재의 예배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는 화목제의 예배자. 나의 삶의 연약함과 실수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속죄제의 예배자.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위해 회개하는 속건제의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예배당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욕심쟁이, 권력쟁이, 투쟁쟁이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십자가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자가 되세요 하고 로마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왜 삽니까? 예배하려고. 왜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흙 파먹고 사는, 욕심 파먹고 사는 뱀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따라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청소년 캠프가 3일 동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석하는데 우리 정말 큰 은혜 받고 정말 예배자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욕심쟁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짐승으로도 만들지 않으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일평생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